이 시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에 3월 3일 첫 주에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어디요?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2024년도에 들어서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요? 정말로 말재지 말이 다 되었고 세상에 어디서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 같아서는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보다 훨씬 가까이 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에 갈아엎으시면서 우리에게 농사 지신 게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근데 그 농사 지신 것을 가지고 열매를, 충실한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첫째는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어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누구든지 다른 거 다 못 받아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에 섰을 때 불타서 없어지지 않을 그런 공력을 쌓아야 되는. 솔직히 하나님 나라 충성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하는 건 내가 사랑을 안 해도 입으로만 할렐루야, 입으로만 웃고 해도 속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죠? 뭐 모든 게 다 그래.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근데 요 충성은 어떤 거예요? 내가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죠. 새벽기도 나가고 밤기도 나가고 전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구역 예배 열심히 드리고 도대체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도 빠지는 게 없이 우리가 열심히 낼 때가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젊을 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열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전보다 더 해야 될 모든 것들이 전보다 쉬워졌어요. 왜 그랬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금방은 유튜브 방송 갖고 우리 성도들 영혼을 건지겠다고 좋은 뜻을 했지만 하다 보니 성도들이 여기저기 이 말씀 저 말씀 듣다가 아니면 휙 돌리고 듣다가 아니면 휙 돌려서 진실한 주의 음성을 못 듣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또 큰 교회들은 뭐 유튜버 뭐 해가지고 뭐 만들고 처음에는 핸드폰 하나로 사진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유튜브 올리고 하는 걸 다 몰랐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더군다나. 큰 교회들은 모든 시설에서 교회를 막 멋있게 지은 것도 잘하고 성도 많은 것도 잘하고 하면서 막 작은 교회 성도들이 유튜브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 막 기가 질릴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격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 격리가 일어나고 또 환경적으로 자꾸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은 에라 잘 됐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 돼요. 물론 그렇게로 따지면 구약대로 하면 토요일 주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신약 성경에도 주일 지키라는 얘기는 없어요. 안식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오다 유대력으로 치려면 안식일이면 토요일이에요. 그럼 어떤 거는 우리가 편리한 대로 목사들이 종교회의를 여러 가지 정해서 사도신경도 해야 되고 주기도문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묵도도 해야 되고 예전이에요 이거는. 그럼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순교를 가고 말씀 전할 때 보면 그런 예전 하나도 못 시켜요. 성도들이 오면 큰 소리도 못 내고 골방에 와서 뒤에가 이렇게 있으면요 뒤에는 문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놔요. 뒤에는. 그리고 교회가 이만하면 이만큼 뚝 잘랐어요. 여기다 강대상을 놓은 거예요. 뒤에는 감춰놓고. 그리고 여기는 교회로 사람이 못 모이고요. 몰래 모여요. 이 뒤에서 담을 두껍게 쌓게 해가지고 거기서 찬송하고 시끄럽게 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어쩌다 여기서 예배들이 또 들키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막. 저는 그런 데도 가서 순교당할 뻔했거든요. 막상 순교당할 정도로 탕탕 총 쏘고 공안들이 오니까
나부터도 강대상에 아침에라면 내 순서에 그래가지고 내가 십자가 목걸이도 띄어서 던지고 내 가방 여권들은 가방도 던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누가 훔쳐가서 안 주면 못 가져와. 한국도 못 나와. 여권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입장이 되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남자 목사님들하고 여자는 저 혼자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시키려고 남자 성도 한 명 또 데려갔었어요. 그 성도 남자들한테는 싹 내보냈어요. 내가 혼자 잡혀 있겠다. 저들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돌아가야 된다. 난 혼자니까 죽어도 된다. 나는 나를만 붙잡아 놓고 저들은 돌려보내 달라. 이래가지고 남자들은 또 벌금을 물어야 되는 일 있다면 내가 물겠다. 그래가지고 다 내보냈어요. 그때 같은 목사님들이 지금 뭐 김요셉 목사님, 조종환 목사님 또 남자분들 가고 여자 나 혼자 갔었어. 그런 입장이 되니까요. 순교는커녕 그렇게 되더라고요. 땅을 치고 울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공안에 붙들려 가서 혼자 앉아서 처음에는 전도를 했어요. 이왕 죽게 생긴 거 전도를 하다가 죽는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하는 건 다 괜찮게 허락을 해요. 거기도 교회가 있고. 근데 뭐만 안 되냐. 부활을 전하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 천국. 그런 사기가 어디냐. 사람이 죽고 살았다는 얘기는 자기는 들은 적 없다 이거지. 성경이 있다. 그 성경 얘기하니까 성경은 니네가 믿는 거지 우리가 믿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교가 간다니까. 용해만 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해버렸더니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밤 2시, 3시에 지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 밤중에 우리 둘이가 있는데 나는 곧 죽을지도 모르지 않냐. 나 뭐 아우지 탄강을 보낸지 어디로 보낸지 모르겠지만 나는 날 새면 이제 보고가 들어갔으면 어디론가 불려가야 될 거 아니야. 거기도 우리나라로 지금 파출소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하얼빈 청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금성이었어요. 금성이란 데였어요. 그 동네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한국 얘기를 슬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그래도 충정하고 사는 게 참 신기하다.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 건, 영혼까지 자유로운 거, 이런 거 등등 얘기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중국에 있지 말고 한국에 오시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에 와서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하고 정말로 다 멋있게 사는지 모른다. 여기서는 말은 어떻게 예? 통했어요? 말은 어떻게 통했어요? 말은 그 사람들은 조선족이니까 한국말이 통하죠.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마을에는 거의 조선족들 저 공안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만두 써놨잖아요. 언니랑.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 부모님도 한국에 와서 돈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그러면 한국에 대한 얘기를 못 듣겠느냐. 얼마나 많이 들었겠느냐. 솔직히 여기 책장에 앉아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지만 얼마나 한국 가고 싶겠느냐. 이제 여기까지 흘러갔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이 속초 살 때거든요. 근데 자기 부모님은 속초 설악동에 있는 설악산에 무슨 호텔에 둘 다 일하고 있다는 거야. 어머나, 그러니 내가 속초 말을 해주기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그래서 부모님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내가 한국에 나가면 부모님 꼭 만나겠다고 전화할 거 있으면 전화라고 그러고 내가 요번에 이렇게 잡혀서 딸려가지 않고 한국에 나간다면 내가 뭐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슬 녹아가지고 나중에는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우리 짐 다 뺏겼거든요. 도망갈까봐.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또 인솔해가지고 간 요셉 목사님이란 분이 또 그저 연결 맨날 댕겨가지고 잘 아는 분이에요. 그때 가서 백두산도 처음 가봤어요. 저도 마침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 짐이고 뭐고 우리가 들고 가기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수레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 실어서 기차역에 다 갖다 주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한 번에 순교를 할 기회를 체험했어요. 체험만 한 거지. 죽을 수도 있는 입장에서. 근데 오늘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서두에. 근데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나 모르겠는데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얻으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요. 근데 의외로 제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충성에 대해서 할 차례니까 충성에 대한 거를 성경을 찾으면 또 찬송도 참도 연구를 해보니까 찬송가 또 죽도록 충성하라. 그거에 대한 찬송이 없죠. 우리가 지금 부르는 333장 이거 하나 있어요. 그 외에는 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뭐 충성하라 한마디씩 들어있는 건 많이 있어. 근데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충성이란 단어가 앞에 나오게 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전할 게 없어서 요거 봐. 성경 요거 몇 개, 요거 가지고 오늘 1시간이고 반시간이고 하나님이 성경만 딱 몇 개 찾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열매니까.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보여지는 걸로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충성만은 내 몸으로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게 체험도 안 되고 남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권사 되기 전에 집사님 때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셨어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 줄 알았지 그때는. 금식하라면 교회가 단체로 금식한다 무조건 금식하고 기도원에 올라간다 무조건 따라 올라가고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믿었어요. 예수를 그때는. 성경을 찾아서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막 간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요번에 이거 말씀 준비하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충성하라의 반대말이 뭘까요? 충성하라의 반대말은 내가 얼핏 생각할 때는 게으름이 싫은 거잖아. 그죠? 게으른 거가 충성하지 않는 거잖아. 노는 거. 근데 적당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충성이란 단어에 반대말로 쓰여지는 것이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이야. 배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잖아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 내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원자에 이룰 수 없어. 말씀을 이루는 건가? 내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게 충성이더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란 건 뭐냐?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 이것이 순종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충성한다는 것은 말씀을 오직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 목숨도 거기에 묻어가게 하는 것이 충성이구나. 이걸 제가 요번에 다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가다가도 주님 앞에 등 돌리면 세상으로 가는 거고 세상에 등 돌리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첫째는 예배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랬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의 태도를 보면요. 로마서 이게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몸이 먼저 와야 몸을 통해서 내 몸에 달린 듣는 거,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말하는 거, 서로 통화하는 거, 하나님과 아멘의 영광을 돌리는 교제, 이것을 통해서 드려지는 게 영적 예배더라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는 다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의 양식보다는 세상 것, 비유 뭐 이런 거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귀는 커지고 지식 설교를 좋아하되 영적인 예배에는 좀 약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좀 크고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은 책을 써서
세상에 많이 알리다 보니까 그 책에는 하나님 말씀만 1절부터 끝장까지 쓴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말씀만 다 갖고 하진 않잖아요.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방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식하게 써야 되고 좀 세련되게 써야 되고 좀 수준 있게 써야 되고 거기 뭐 들어가요? 경제도 들어가고 상식도 들어가고 철학도 들어가고 뭐 경제학 무슨 뭐 정치학 안 들어가는 게 없어. 군사학까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은 점점 약해지고 물론 주님의 말씀이 기둥이라고 하지만 글은 잘 썼는데 사람의 변화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비록 교회가 약하고 성도가 많지 않다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 보기에도 서로 어때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만 사모하고 다른 데는 관심 없어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식사를 잘 해든지 못해 그런 관심 없고 오직 그 먼 데서도 좀 말씀에 매여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잘 전하나? 잘 전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잘못 전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직 말씀에서 말씀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가운데 그럼 이 충성이라는 것이 지금 반대로 말하면 배신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우린 배신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마주 본다는 자체가 온유의 뜻이 있어요. 온유. 처음에는 마주 보다가 얘기가 통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 보다가 나중에 옆으로 가서 나란히 보는 거예요. 같은 결혼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던 처음에는 말씀으로 듣지만 말씀이 내 마음에 들고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꿀 같고 송이 꿀 같고 꿀은요 단맛이 나고 입에 들어와야 알지 누가 꿀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송이 꿀을 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봤더니 송이 꿀은 먹으면 어때요? 송이 냄새가 퍼져서 꿀 먹었던 거를 속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 같아서 먹은 사람은 그 꿀이 한 개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감증하게 되는 거예요. 꿀 먹으면 벙어리야 말 안 해. 근데 송이꿀을 먹은 사람들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행동을 하고 아니면 말을 해도 송이꿀 냄새를 퍼뜨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요거 하나만 가져가도 앞으로 송이꿀만 해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꿀 보면 어떡할까? 아카시아 꿀, 잡꿀 막 있어요. 아카시아 꿀은 또 아카시아 냄새가 나잖아요. 그 모든 특성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잡꿀은 이것저것 섞어놨으니까 몰라 무슨 냄새 단내는 나긴 나는데 우리는 어떤 꿀이 돼야 될까? 될 수는 송이꿀 같은 영혼들이 되어서 그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진동시키고 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자체도 충성인 거예요. 근데 충성은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굉장히 진리를 발견하는 거 충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요. 하나같이 뭐와 관계가 있어요?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뭐 하도록 충성하라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알고 보면 내 목숨을 내어놓는 단계까지 가는 게 충성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내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증거로 뭘 주셨어요? 목숨을 주셨잖아요. 하나뿐인 거를 주물어도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살리라. 네가 살고자 해서 나를 배반하면 죽느냐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고 네가 살고자 해서 나를 위하여 죽는다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하여 죽는다면 너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영원한 삶이 너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영화를 이루어서 성화를 이루어서
성화는 이루어지지만 영화는 땅에 있는 없는 거예요. 하늘에만 있는 게 영화로운 거예요. 땅에서 내가 성화를 거룩함으로 온전해지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면, 들림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신령한 육체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가서 좀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 요것이 어디에 나왔나? 내가 보니까요, 첫째는요, 사도행전 볼게요. 사도행전 5장요. 4장 먼저 봐야 되겠네요. 4장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털 스님 얘기를 오전에 했나 모르겠는데 그분은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중생들에게 많은 속임을 인하여 무간지옥으로 불사름을 받으러 가노라 이랬어요. 칸도 없는 깊은 그 지옥에 나는 결국은 뭐야? 나중엔 깨달은 거예요. 구원이 없는 종교를 아무리 믿어도 그건 종교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응? 그렇지만 그렇게만 하고 갔어요. 그런 예수 믿으라 하고 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1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거라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왜? 17절에 보면요.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이것이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을 민간에게 더 알리지 말아야 되잖아. 지금 이 당시가. 알리지 말아야 되니까 이것을 못 전하게 한 거예요. 그거를 전하기 위하면 16절에 보면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인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대답해 동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하면 뭐예요? 너희 말대로 예수를 전하지 않고 그게 옳으냐?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옳으냐? 네가 판단해봐라. 내가 네 말 듣겠니? 사람 말 듣겠니? 하나님 말 듣지? 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어떤 게 보고 들었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들.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를 그 후세 사람들이 자꾸 전해서 듣는 것들. 이걸 말할 수 없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했어요. 위협하고 다시 전하지 마! 그리고 노아는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거의 된 이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림이라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은 자 중에서 그날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한 40 먹은 사람이 이날 안진뱅이에서 모든 병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병 치료뿐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할 때 눈을 떴다. 장님이 눈 떴다. 못 고치는 병인데 고쳤어. 안진뱅이 일어났어. 봉어리가 말했어. 기적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사람은 못하는 일이잖아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신이 하셨다. 유대민족에게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요. 그 복음 전하는 것으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29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27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합동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다 그랬어요. 거스려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이 모였나이다. 예수님이 하고 가신 일을 우리도 이루려고 이성이 모였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저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소리나무로 병을 낫게 하옵소서. 그 빌기를 남이 진동하니 모두가 뭐 했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의리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우리도 그것을 믿는다는 죽었다 다시 사는 소망이 있다. 이 세상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 이거를 말하는 게 목적이니까 결국 뭐예요?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바쳐서 그분을 섬기는 일이 충성이더라고. 어? 배신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충성인가 보니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야. 사도행전 5장요. 29절에 보면 5장 2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결론을 내요. 임금뿐이 아니라 구주가. 왜냐? 임금이 뭐가 있으니까? 권사가 있으니까. 하늘과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알고 보면. 응? 그러니까 결국 충성이라는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목숨과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바꿔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게 순종이더라고요. 그것이 또 충성이더라고요. 왜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달아서 죽인 목적이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은광과 구주를 만들. 하나님의 오른손은 뭐예요? 주의 영원하신 팔 아래 있는데 하나님 모든 능력은 오른손에 구원하심을 인하여. 성경은 모든 게 오른손으로 우파예요. 우파. 우리들 말대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팔과 손으로 주의 친절한 팔이 안 계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뭐야?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점점 더 신실하고 점점 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10장 17절.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 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짓질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16절에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숨겨라. 사람들이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렵니다. 그러나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하가 염려하지 말라. 그때마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누가요? 성령이 주신다 이거예요. 뭐 하라고? 말하는 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 동네 저 동네 핍박하고 이런 모든 핍박 사실들이 나오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28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을 다 지옥에 멸하는 자가 두렵지 몸만 죽이는 건 부활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군사님? 네.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는 팔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거 하나를 딱 참새 같은 생명과 영혼이라도 그것들은 영이 없죠. 참새는 죽을까 말까 화살이 오면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그런 정도만 오직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닭대가리라고도 안 하고 참새대가리라고 그래요.
참새가 머리통이 요만한데 머리 쪽이 저장이 되면 얼마나 오래 많이 저장하겠죠. 그러니까 참새는 금방금방 잘 까먹는 사람은 참새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마지막에는 뭐죠? 사람의 원초가 자기 집안이 원초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교회 나가면 아버지한테 매 맞고 다니고, 애들이 교회 나가면 부모들한테 핍박당하고, 막 그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응? 그때는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어떤 정도로 무서운 일이었냐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에요. 부모님한테 혼나는 거. 집에 쫓겨나면 뭔 얘기야? 먹고 살 수가 없어. 생활이 안 되는 때요. 옛날에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나가면 뭐 여자애들은 몸이라도 팔아서 살고 남자애들은 몸 팔아서 살아요. 바텀 노릇하고 어? 원조 교제하고 그렇게라도 사치롭게 성형수술하고 눈까지 짓고 이러고 다 살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어요. 부모 폰뻔하면 죽는 거야. 막 굶어 죽는 거야. 응? 그럴 때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변함없이 예수. 우리 권사님도 예수 믿으신 지 몇 년 됐어요? 70년 넘었죠? 어렸을 때부터니까. 어릴 적이 아닙니다. 네. 대학교 들어가.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닌 지 20년 넘어도 건 70년 다 돼가죠. 60 몇 년이니까. 저는 6살 때 처음 갔어요. 그럼 저는 70년도 넘은 거예요. 70년 넘어서 얼마나 변화가 됐어야 돼. 아직도 안 됐어. 왜 그럴까?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는 한은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벗어질 수가 없어요. 왜? 육체가 있는 한 육성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임을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응? 우리가 봐도 그러자. 권사라는 사람이 목사는 저렇게 예수 믿어가 천국 간다고? 막 그래요. 서로 그러지만 가나 못 가나? 가요. 왜 가죠? 믿음은 있으니까. 행함으로 다 따라주지 못해서 거룩함은 없어. 근데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도 거룩함은 부족하지만 믿음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응? 행함이 다 좋으면 말할 것도 없겠죠. 금상첨화겠죠.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볼게요. 또 뭐라고 해놨나? 고린도전서 4장요. 갈라디아서 앞에 있어요. 로마서 다음에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4장에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20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고 떠드는 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들 안수할 때 불이 들어가기도 하고 신명이 찔리기도 하고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건 하나님 하신 거지 내가 못하잖아. 자, 우리 보면요. 10절 볼게요. 10절요. 9절 봐야 되겠네. 9절. 자, 보세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근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해서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다 지금 우리 세상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걸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요번에도 우리 네팔 팀들이 기도방의 네팔 팀들이 거기 갔다 와서 그냥 뻗어보 구경을 시켜준데도 와 필요 없다고 우리 빨리 한국으로 가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는 그 장로님이 막 안 그랬었는데 뻑하면 승질을 내고 화를 놓다지내고 이런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와야 되는. 나는 그 화를 내는 게 막 분통이 쳐서 내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각오하고 사는데 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이렇게밖에 못한다니 하고 화를 낸다고 생각했어요. 시험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에도 나 권사님하고 하다못해 좀 핍박이 있는 데를 가야 돼요. 핍박이 없는 데 가면, 우리나 같은 데 가면 별로 못 느껴요. 그래서 인터컵 이런 데는 주로 핍박이 있고 이슬람권에만 간다고.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데만, 위험한 데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나 아니고 누구라도 가서 전할 수 있는 데는 안 가요. 그런 데는 교회에서 편안하게 갔다 오라고 그러고 자기네는 죽을 자리면 올라가면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오죠. 물론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어. 그러니까 뭐 받고 와요? 오히려 은혜 받고 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온 세계를 걸어서 다니고 배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여기에 정처 없이 다니고, 응? 매 맞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때는 복음을 받지 않을 때라, 지금은 뭐 절여대기는 데도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할 수도 있고 물 한 잔 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다니면서 얻은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수고하여 친으로 수고해서 친이 손으로 자기가 뭐 했어요? 천막 짓는 거, 지금으로 텐트 만드는 거, 이런 것도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차비 쓰고 다니고 그 돈으로 하고 다니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 줘가지고 그렇게 혼내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했는데 참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 앞에 상이 큽니다. 그걸 믿고 핍박을 기쁘게 받았다니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란 말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꼭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참고 견디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이 끝이 사실상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한 말씀이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거 뭐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항구 옆에 있었어요. 고린도가 항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인천이나 뭐 저기 부산이나 뭐 이런 속초 해변 이런 데 가면 술집이 많잖아요. 그리고 굿만 이치는 제사 지내는 게 많죠. 이런 타락된 도시에 여기에서 너희가 뭐나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세계 선교사를 이렇게 댕기는 사람들을 오히려 괄시하고 함부로 하고 때리고 물 한 잔도 안 주고 못 자게 하면 거리에서 자야 되고 지금도 핍박받는 동네에 가면 이슬람권에 가면요 같은 이슬람 그러면 형제라고 다 저희 집에 좋은 자리에서 눕히고 먹이고 재우고 다 해요. 터키도 가보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는 뭐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 때려서 내쫓고는 죽여두고만요. 예수 믿는 티를 못 내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지금 10년이 뭐예요? 17, 18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예수를 못 전해요. 우리가 보내주는 돈은 성교는 하고 있지만 예수를 제대로 못 전해요. 한 명 한 명 친해서 그 친한 사람이 한국인 집이라는 거 놀러 오게 해서 거기서 조금씩 티도 안 나게 조금씩 그렇게 한마디씩 먹이자는 이 많은 성경을 먹여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 얼마나 힘들겠어. 우린 성경을 보내면서도 저는 요새는 터키 선교사에 못 보내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 보내는 데가 내 힘에는 부치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또 뒷말하고 헐고 떴고 하니까 내가 너희가 뭐 너희 도대체 뭘 원하냐? 내가 매를 가져가 뚜지를 패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와 마음으로 나가서 그래도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마음을 또 다스려야 되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충성을 목숨 바치는 이 충성을 전 재산을 바치고 나의 학벌, 나의 인정을 다 버리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목적을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까요? 권사님? 첫째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까요?
우리가 좌파 우파가 왜 싸워요 지금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못 섬기게 하냐 이것 때문에 좌파 우파가 싸워요 우리 영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아니에요. 북한은 하나님을 내쫓아서 남한은 하나님 오시고 부자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자유가 되고 믿음을 지키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하나님 내쫓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부자 거 뺏어도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야. 각자가 일해서 자기가 일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뺏어놓고는 안 주잖아요. 권력가들만 쥐고 앉았고, 예? 그리고 자기네한테 반대하는 사람 타당. 우리나라로 치면 통당 반장이 죽여도 그만인 거야. 그런 권세를 줬으니까 완장만 참으면 뭐 지가 대통령이지. 그럼 무슨 인권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다 준다고 속여. 지금들 평화를 가장한 정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평화를 부르짖을 만한 인격과 인품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하면 믿어. 자기는 정과가 사범이고 자기는 맨 도둑질에 거짓말하고 다 논아본 공범자들끼리 뭐 한다 하면은 몰랐을 때는 믿었죠. 왜저 뚝뚝뚝뚝 지지도가 떨어집니까? 그때는 무조건 좋다고 그래요. 돈 주니까, 쌀 주니까, 뭐 주니까. 국회도 막 장악을 해가지고 정치를 우왕좌왕 지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 해도 안 된다. 대통령이 이런 걸 하지 말자. 아니 한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백성이 미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학 목사님 같은 분들을 계몽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학 목사님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잘하겠어요. 인간적으로부터 허물이 많죠. 성경들 안 하고 많아요. 왜냐? 위에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저렇게 하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욕하란 말 안 했어요. 근데 뭐 노다지 욕하고 하잖아요. 그건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을 한 마음을 모아서 우파의 세력을 만들고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역사와 정치를. 요번에 건국전쟁 이런 영화 때문에요. 확 뒤집혔어요. 선거일이 지금 확 뒤집혔어요. 이승만이를 그렇게 죽이려고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기가 막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뭐가 있냐. 참정권을 여자들에게도 줬다는 거. 미국 가서 애기 낳아서 딸을 낳으면 버렸대잖아요. 사탕수수밭에 가있던 그 버린 아이를 주워다가 어떻게 안 굶어 죽고 살은 버린 아이들만 주워다가 학교를 만들고 여자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도 와서 이해학당 세우고 이것들을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뭘 줬냐? 여자가 똑똑하게 눈을 띄워가지고 정시할 수 있는 참정권을 그때 준 거예요. 여자들이 투표를 어디서 해요? 어디서 고개를 들어요? 왜? 여자, 남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똑같이 인간이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이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우파가 이겨야 되고 예를 들자면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도망 보내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내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야 우리가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저기 가면 거기 가면 순국 결사대가 있어요. 무슨 일이 났다 제 전방에서 총알 맞으러 죽겠다고 각오한 사람들이 있어 순교를. 그 사람들은 청와대 앞에서 그렇게 몇 명씩 거기서 잠을 자고 살았어요. 그 추운 데서. 결사되니까. 여자고 남자고 다 살았다. 보통 70, 80 그런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본을 보임으로써 지금은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 48대, 50, 57대, 뭐 37, 뭐 30을 못 넘어 27, 28 대수가. 근데 그거가 영화를 안 걸어줘가지고 대한민국도 두 군데에서 허락을 했어요. 근데 교회들이 몰려가고 교회들이 전도 차원보다 젊은 애들로 단체로 구경시켜주고 돈 대리하던가 보고 깨진 거예요. 이번에도 애국 집회 가보니까요 젊은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닐 어느 때보다도 많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그거 방송에 하나도 안 내놓잖아. 유튜브 통해서만 나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나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냐. 모든 게 핍박해도 왜 그래야 되냐. 우리 돈 들여서 다 하는 건데. 우리 돈 들여 정교하고 우리 돈 들여 성교하고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그게 다 충성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뭘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일한 거. 여러분들 몰라도 여기서 헌금 조금씩 보내는 거 저는 무조건 성교 보내잖아요. 무조건 이유 없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짜라띠 희망학교 같은 네팔 같은 데는요 학교도 벌려놓고요 많이 해요. 사역을 고아원도 하고요 또 없는 여자들 데려다 미싱도 가르치고 우리는 미싱도 사보내고 또 염소 양 이런 거 사주면 그들이 길러서 젖은 짜서 먹고 팔아서 양식을 만들고 새끼를 낳으면 다 양은행에다 갖다 줘요. 그럼 그들은 새끼를 또 분양을 해서 또 팔아서 선교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양을 많이 보냈어요. 한 마리 15만 원, 한 장에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는요. 그럼 그걸 어떻게든지 만들어 세 사람이 10만 원씩 30만 원. 두 사람이 15만 원씩 보내고 나중에 혼자 30만 원씩 막 보내게 되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축복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우리도 못 먹는 고깃값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술학교 만드느라고 미신 가르치는 애들 그 재봉을 가르쳐서 지도동 오셔 꼬매서 먹고 사는 거 하라고 그런 걸 하고 이제는 고아원을 차려서 고아들을 데리고 전쟁고아가 아니라 그 나라는 막 이슬람들한테 부모를 막 죽이는 애 죽여도 감옥에도 안 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먹이고 왜 걔네들과 말씀을 양육해서 주의 일꾼 만들고 거기는 다른 데서 외부에서 오는 신학자들이 처음에는 있었어요. 목사들이 지금은 없어요. 자기네가 가르친 신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신학으로 치면 게임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라도 예수에 대한 복음만 가르쳐서 교회 차려주고 목회를 시키는 거예요. 산골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집 몇 채 없는데 이런 데로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거를 대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이 저렇게 큰 나라도 또 아직까지 3천 명이 안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거의 3천 명 넘어요. 숫자로 따지면 파송된 거는 2,900 몇십 명이지만 실제로는 몰래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슬람권은. 하나님의 복을 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이렇게 잘 되고 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피밭을 밟고서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을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나라와 왕께 충성하는 신하들이 많아야 나라가 됩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족에게 서로 준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성경도 있어요. 가족을 통해서 나라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족을 섬기면서 나라도 우리나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살게 해준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가 이런 헌신과 나라에 대한 세금도 내고 봉사도 있어야 해야 된다. 이걸 가리키는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부모님 말 잘 듣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직장. 직장에서는 오너한테 충성을 해야죠. 그죠? 그 회사 회장님의 좋은 생활 같은 나쁜 생활도 그 초점을 거기다 맞춰주고 뭘 생산성을 내야지. 회사를 이 방향으로 가면 나는 도둑질이라 해서 저 방향으로 가면 회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충성이라는 건 어디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래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거니와.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요 검찰이 법이다. 요즘 뭐 검찰이 뭐 정치를 해서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둥 하지만 나라는요 법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맞아요. 자기가 법을 제대로 먼저 지켜야 되니까. 나는 그전에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검찰이 어떻다고 하도 욕을 해서 검사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넣는 게 아니라 판단을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한다면 판결만 내서 검사는 어떻게든지 죄가 있는 자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죄를 받게 하는 게 검사들은 그게 맞는 거지. 혼나고 와야 버르장머리 고치잖아요. 응?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3절 로마서 13장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 되지 않고, 그쵸? 오히려 관원들 공무원들이 뭐 착한 일 있는 사람들 공무원으로 올려가지고 상 받게 해주잖아요. 응?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왜 그러냐?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착한 일 했다 그러면 칭찬 받는다고 해주잖아요. 포상도 해주고. 의로운 일 했다, 전철에 떨어진 사람 구원해줬다 그러면 막 상 주고 청와대에 또 불러서 착한 일을 영웅으로 막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그 대신 나라를 좀먹고 사람을 해치는 나쁜 놈들은 어디까지 가서 10년 동안 쫓아다니고, 공소권지 10년까지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잡아다가 벌 주잖아요. 그게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 검사도 판사도 시장도 다 하나님의 판사라는 거야. 알고 보면 하나님이 검찰권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사할 권사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 너무나 억울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불러다 한두 번 권만하고 두 번, 세 번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해서. 내가 우리 교회 나오는 이상 당신은 지옥 가게 놔둘 수는 없다. 이런 말씀에 비춰서 고쳐라. 못 고치려면 차라리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래요. 나는. 나와서 나를 하나님께 혼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 나까지 지옥 갈 사람을 만들지 말라. 떨어져 나가면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라고 딱 말했어요. 갈라디아서에 있나? 너희가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딱 써놓으셨어요. 왜 장미처럼 잊어버리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직장을 위하여 한 줄로 서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면 다 같이 잘 살고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충성하진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다 충성하겠냐고요. 충성하도록 돕는 자로 있어도 충성하는 자다. 선교 예물을 버리는 것, 보내는 것도,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이거 다 충성이잖아요. 어떻게 누구든지 다 나가서 하겠어요.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내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라든지 가는 선교사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별합을 고급으로 최선을 살면서 헌금 얼마 없나 할 거 다 했어.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아직까지 연세 있어도 허리를 꼿꼿하고 스타일 입어도 뒤에서 보면 아가씨 같대. 그래요? 몸도 아가씨 같고. 근데 옷도 조금 더 좀 비싸고 좋은 거 입으면 빛날 텐데 뭐 맨날 입던 것만 입고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옷이 없냐? 아니요. 이거 저거 입으면 드라이 값도 줘야 되잖아. 비싼 옷들은. 예배 때 잠깐 입고 자유롭게 입고 사는데 뭐 그러냐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습관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기서 잘하는 것 같지 여기고 사는 거야. 그렇다고 뭐 제가 사치를 아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팔찌도 낄 때는 끼고 반지도 낄 때는 끼고 뭐 진짜든 가짜든. 진짜 좋은 건 없죠. 다 봤어도 없어요. 돈이 좀 될 만한 거지. 돈도 안 되는 거. 뭐 보석 반지 옛날에 10년 전에 뭐 시시한 거 뭐 진주 하나 뭐 사파이어 들고 이런 거 그럼 돈도 안 돼 팔아봤죠. 돈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할까? 힘을 잃은 성도들한테 주거나 어떤 목사님들한테 어울리게 생긴 목사님들한테 주거나 살라면 것도 몇십만 원 주시면 팔라면 몇만 원도 안 주니까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해요. 다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누면 그것도 또 선교잖아요.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걷어먹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마련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는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 도와줘야 돼요. 도와줌으로써 그 일이 더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이런 충성. 그러니까 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까지 어떻게 되는 거 구슬기도 쫙 끼어져 있는 거. 권사님 오늘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면 목사님이 빌빌 하다가도 말씀 전화도 보면 어때요? 하나도 약한 사람 같이 안 보이잖아요. 뭐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목도리도 목이 쉬어서 막 입에 침도 없는데 이제 막 침이 충만이야.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왜 그럴까? 우리 권사님은 은혜 끼쳐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충성내 일꾼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처럼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자체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 성경은 능히 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성경은 어떻든 거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지금 우리 권사님도 피곤하게 힘들게 그러고 안 돼도 말씀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아멘을 하거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고개 끄덕거리는 것보다는 아멘 하는 거로 영광 받으세요. 다른 교회 다닐 때 점단기에 이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멘은 상급이 있는 거고 고개 끄덕거리는 상급까지 안 가. 알아들어본 거 좋다. 근데 아멘 하는 건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아. 성경은 능히 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안 돼.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 구원해 줄 자라 해서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 고개 껐다가는 게 예수만 믿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 예수 기름 부음이 있는 메시아적인 그런 성령이 감동으로 주는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래. 나도 모르게 아멘이 그냥 나가요. 진짜 은혜 받을 때 아멘이 막 누가 아멘 한 번 하면 난 아멘 아멘 막 세 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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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더 나가 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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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잖아요. 붕회 같은 데 가보면 혼자 은혜 받느라고. 근데 혼자 받아요? 그런 사람 보면 도불이야. 아유 저렇게 은혜 받냐? 그건 가짜야.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걔가 세 번 하면 난 네 번 아멘 하고 더 펄펄 뛰고. 그런 사람은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아서 가서 쏟더라도 일단 받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해서 첫째는 교훈. 지금이 교훈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잔소리하는 시간이에요. 가르쳐.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는 야단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가르쳐서 훈계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요. 책망. 이렇게 가르쳐도 아직도 못 고치니? 아직도 그 벌을 못 버리니?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이거 못 고치냐? 너 그거 못 고치다 지옥 갈 거야?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고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목자가 할 일이에요. 책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바르게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똑바로 못해. 뭐든지 삐딱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품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 세상에도 또 간점에 하나 똥똥똥 두드리고 픽돌이라면 내버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혼이 반듯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영혼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영적 찐따 되니까. 영적 귀먹으로 영적 초경.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먼데 또 차비 들여서 오고 추운데 오고 바람 부는데 오고 오다가 감기 걸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해서 왜 그래요? 목적이 뭐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요번에도 우리 여기 저 유황하는 권사님이 우리가 요번에 네팔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올렸고 그 네팔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쫙 올렸더라고요.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 많아요. 나 어찌 편히 앉아서 상 받기 바랄까. 이건 꼭지가 그때서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일할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떻게 편히 앉아서 해요. 거기 가서 고생하고 다니는 거 못해도 돈이라도 보내도 그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않고 버스라도 타고 댕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편지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붙이려고 보니까는 그야말로 나도 이제 맨날 보내기만 하고 누가 주는 사람 없으니까 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붙이려고 이제 우리 권사님 통장으로 해서 여기 돈을 붙이니까 통장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선은 오늘은 보통 때는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군데 20만 원이라도 15군데 되면 300이에요. 그래서 한
그것뿐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한 30만 원을 보내야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있다가 목사님 내 이름으로도 50만 원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우리 교회 11조를 자기가 월급으로 타는 거 말고 다른 거에 좀 버는 게 있는데 그게 저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이에요. 그거에 또 11조를 몇 달을 못 드렸다고 자기가 버는 11조는 자기네 교회로 댕기고 또 이렇게 여벌로 보는 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내요.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내는 건 이론도 제가 안 떠요. 보다시피 뭐 여러분들 다 보잖아요. 통당에 그냥 서랍에 만날 그냥 있죠. 그랬다가 모이면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모이는 대로 한 군데씩 보내야 되겠어요. 모이면 이제 10군데가 15군데고 쫙 20, 30씩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는 사람이 또 있나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줘요? 없죠. 단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얼마 안 되는 거 그거라도 그거 하고 또 제가 드리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써주시더라고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는데 그걸 안 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안 줬더라도 왕창을 주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11조 만 원도 못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많은 거 50만 원도 했으니까 그만큼 복을 받는다는 증거 아니에요. 복 받게 해야지 목사가. 자기 남편 하나도 복 못 받게 하고 목회라고 해. 그거 뭐해? 성도는 복을 못 받으면 그 교회 댕길 마음이 없어져요. 어떻게든지 육적인 복도 받아야 돼. 건강도 좋아지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읽지도 못한 사람이 읽게 되고 듣지도 못한 영의 모든 게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나마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사람도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요. 여기 통해서 믿음을 선물을 받았으면 자기도 그 믿음을 써야 되는 거야. 성도들은 믿음의 말을 쓰지 않으니까 다 목사님한테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 믿음이 안 돼. 능력이 안 돼. 하나님 말하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까 집에서 안 할 만한 남편이 꼬장 부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 남편 속에 들어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치야. 내 정체가 드러나 나갈 치워라. 당장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막 누가 귀신이 오는데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래는 발로 차고 내쫓는 거. 우리는 강력 기도가 들어가야 돼. 선포기도, 방패기도, 미리미리 하는 방패기도, 선포기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 화살, 쏴버리는 화살기도 다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걸 써먹으면 어디 귀신이 와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귀신이 얼마나 누르겠는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말씀 못 전하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한다는 식으로 나 막 하다 보면 어딘가 없어도 아까보다 더 잘하잖아. 더 목소리 더 세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앉아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계속 갖는단 말이야. 순간순간. 이러면 막 벌써 기도하고 이래요. 전에는 성도가 좀 더 많을 때니까 뭐 말씀 전화도 내가 막 주저앉을 정도 되면은 난리야. 막 나와서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 설교고 뭐고 없어. 다 서서 주여야. 그럼 또 금방 멀쩡해요.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는 우리 눈앞에 볼 때는 커 보이지만 이 대장 예수가 앞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난가? 그것도 저주받을 귀신이에요. 병마도 저주받을 귀신이에요. 귀신 도둑질하게 하고 거짓말 이거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은 없어요. 마귀는 하나야. 그 귀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 쫄개들. 똑바로 알아야 되죠. 이거 하지 말라는 자꾸 이 찬송을 안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얘기해도 말 안 듣고 왜 하나? 성경을 자꾸 바꾸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장자 위에 자꾸 바꾸는 거야. 지금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성경 회차를 3개 갖고 안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사들여가지고. 그리고 자기네가 말씀을 빼고 더하고 성경의 힘을 많이 약화시킨 게 많이야. 그러니까 저는 델시마에 좀 옛날 성경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적어도 15년 전 성경이 맞아요. 응? 더 원문과 일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더 크게. 충성. 최고로 크게 한 게 고백해. 목소리를 저처럼 크게 내 버릇을 해야 돼요, 권사님. 권사님이 한번 충성할 때 충성의 힘이 나한테 쑥 들어가요. 집에 가서 해봐. 더 크게 충성! 해봐. 그럼 충성이 쑥 들어가요. 능력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은
즉시 말해서 충성은 내 목숨을 버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충성. 나를 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충성이란 뜻이에요. 응?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절대로 쉽지 않죠. 응? 그래서 우리가 뭐에 충성해야 된다고?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 이거랑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서. 두 번째는 뭘 해서 한다가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치리가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 서로 충성해야 돼. 가정에 서로.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를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는데 고르반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럼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직장이나 자기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안 해요.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오니까 거기 잘 돼야 되지. 응? 그 다음에 많이 있죠.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육을 위해서 해줘야 되니까 다니는 학교 선생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죠? 이 모든 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일직선으로 충성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와 이러한 목자와 이러한 우리 교회와 이러한 모든 믿는 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우리 주여 감사하시고, 우리도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구나. 할렐루야. 말씀대로 온수마귀 싸워 이기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상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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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시고 여러분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만한 은혜로 또 오늘도 잠깐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오전에는 20분 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3, 40분 됐는데, 이 오후 예배는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삼하고, 오후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삼하는 분들인지, 1시간이 넘도록 하나님이 충성이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풀어 먹이시고, 성경도 훨씬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끌어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정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들을 섬겨야 될 것도 알았고, 또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먹거리와 삶을 또 아버지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니까 직장과 직장 상사들과 또 아버지 회사 사장님이라든가 우두머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써 아버지 이것은 어디에 잘 나와 있는가? 롯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롯기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그 농장 주인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아버지 또 나오미는 며느리를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했고, 또 나오미와 롯은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보아스를 축복했고, 보아스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미와 롯의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하여 모두가 충성이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도 이러한 충성을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마지막 날 공력이 불타지 않을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창급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충성된 그릇들과 충성된 군사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가 나같이 행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한 위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분은 성찬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